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형 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많은 은사로 인하여서 영적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해답은 십자가였는데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교회의 분열과 영적 교만함이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전서로 어느 정도 문제가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흔들리게 되었고 복음이 아닌 거짓 사도들이 전한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더 확증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변호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바울의 사유를 이야기하죠.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사형 선고인지 혹은 육체의 질병인지 알 수 없지만 죽음의 위협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고 와서 자신들이 더 권위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추천서는 잉크로 쓴 서신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추천서임을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자신이 종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직하고 그리고 선명하며 단순하였습니다. 반면에 거짓 사도들이 전한 것은 숨기고 감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한 것이죠.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은 선명하고 정직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함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또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한 그런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또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혹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거듭난 사람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했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고통당하며 사냐,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사냐, 왜 저렇게 매를 맞으며 사냐,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길을 자꾸 따랐습니다. 이것을 물질주의라고도 하고 기복주의라고도 하죠. 공로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녀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측정하는 그런 부류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잣대로 보면 바울은 형편없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도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저렇게 가난하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저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으로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으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새로운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1절 말씀, 새로운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각, 천국 소망입니다. 첫 번째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우리의 새로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사라질,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텐트를 유목민들이 이곳저곳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집은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랑에서도 다 견뎌내는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장막집과 그리고 벽돌로 지은 집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이 육신은 잠시 사라지는 것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육신은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나이가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가 육체의 질병으로 후퇴해 가게 되어죠. 하지만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존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기쁘게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겁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 소망과 동시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죽음 앞에 잠시 흔들리는 그런 정서적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깊은 내면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강도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자리가 혹시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끝나,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은 좀 그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여러 명을 섬겨왔었는데요. 이 탈북자분들의 증언을 듣게 되면 참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증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탈북을 하셨어요. 남한에 오셔서 예수를 알고 그리고 한국의 정부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시 그 북한 사회가 그리워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땅으로 들어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게 발각되면 총살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길을 걸으시죠.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 망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바로 이 부활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잣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길이 혹 손해보고 망하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또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새로운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절을 이미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바울이 보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이상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존재인 나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선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겉모습으로 그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자, 어린아이를 귀히 여긴 것처럼 때로는 창녀와 세리, 죄인까지도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혀를 발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죄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안이 없어서 그런 정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참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참 이게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이 중심을 보는 그 숨겨진 영혼을 보는 영적 존재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가 사라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한 존재로, 사귐의 존재로 교제하는 아주 가까운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거듭난 존재는 바울이 4가지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지 아니하는 영적인 눈, 새로운 시각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화목하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새롭게 거듭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육신의 장막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손해보는 것, 망하는 것, 혹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더 이상 육신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하며 화목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소풍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